인간에게 최고 행복한 곳은 인륜과 인정, 천륜과 천정이 하나로 일치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그 대상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인정하실 수 있는 때는 성숙한 때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돌려받고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상대가 주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때는 성숙한 때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성숙하면 사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 시대는 좋은 때입니다. 횡적인 입장에서 주체와 대상이 상봉함에 따라서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종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숙하여 참다운 사랑으로 묶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투입했던 소모적인 모든 것이 결실돼서 비로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510쪽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예, 올챙이는 개구리를 모른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올챙이는 개구리를 모른다. 좀 특이한 내용이죠. 오늘 제목과 관련된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한국의 속담. 뭐가 있나요? 일본 식구님들, 올챙이와 개구리와 관련된 속담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이 속담의 원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비천하게 살다가 어느 한때 갑자기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해서 비천하게 살던 내용이 과거의 모습이 되고 현재는 아주 잘난 사람이 되는데 그 잘난 사람이 되었을 때 과거에 비천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거만함을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제목은 올챙이는 개구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올챙이와 개구리의 관계를 잘 아시죠? 올챙이와 개구리. 혹시 시골에 안 사셔가지고 올챙이 안 보신 분 계세요? 어, 도시에만 사신 분들은 올챙이를 안 보셨다 하더라고요. TV에서나 보시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뭐가 이렇게 봄에 되면 꾸물꾸물하면서 올챙이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뭐 떠가지고 집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올챙이를 잡아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수족관일까요? 거기다 놓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라 하는 관찰 일기도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올챙이하고 개구리가요, 왜 이렇게 속담에 얘기가 나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올챙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올챙이의 호흡, 아가미로 합니다.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해요.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숨을 쉽니다. 자, 그런데 그 올챙이가 변태 과정이라고 하죠. 변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가미가 사라지고요. 피부와 폐,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폐로 호흡을 하게 돼요.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변태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이제 동물의 이렇게 변화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좀 이상한 표현에 쓰죠.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폐호흡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올챙이나 이런 것을 관찰해보고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 가끔씩 보면 올챙이와 개구리가 이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올챙이는 올챙이, 개구리는 개구리. 이게 뭐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폐호흡을 하는 동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속담이 나올 만도 하는 것이죠. 네. 자, 저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반대로 지었습니다. 올챙이는 개구리를 절대 알 수 없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변화되고 나서 과거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들이 나왔는데, 오늘 제목처럼 올챙이는 개구리를 모른다와 같은 그 과정에서는요, 변화의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존재는요, 변화 이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내용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변화된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겠지만, 변화라는 것이 외부로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고요, 내적 변화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변화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맨 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곳은 인륜과 인정, 그리고 천륜과 천정이 하나로 일치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인간도 하늘 부모님을 그때 가서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하의 자리에서는. 인륜과 인정, 천륜과 천정이 하나로 일치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도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간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인간을 모르고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됐구나,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던 그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일방적인 사랑이 소모성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소모성의 사랑이냐? 인간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체휼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성숙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성숙하여서 하늘 부모님이 이상하시는 그 가치 기준에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위치, 우리가 성숙하는 위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아서 그의 심정을 느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훈독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녀가 성숙하여 참다운 사랑으로 묶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남녀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먹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한 성숙하여서 참다운 사랑으로 두 남녀가 묶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체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 여자 각각의 개인으로는 하늘 부모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원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인간이 성장해서 완성하려면 몇 단계 성장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까? 원리적으로 3단계의 성장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가장 낮은 단계가 무슨 단계죠? 소생기라고 하는 단계. 그 다음이 장성기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기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 보게 되면 이 3단계 성장 기간에 있었던 아담 회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성숙해서 부부가 사랑으로 묶어지는 부부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3단계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단계의 단계는요, 개개인이 성숙해가는 성숙의 단계, 남자면 남자로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여자면 여자로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완성기의 단계가 아니고요,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완성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심정을 일치되는 단계, 거기가 부부가 사랑으로 성숙해서 묶어지는 그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식구님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3단계 성장 기간을 넘어서지 못한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운운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뭐라고요? 올챙이는 개구리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올챙이가 개구리를 언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4단계의 단계에 올라서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원리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뭘 느끼고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되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착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되신 분도 계시겠죠. 간증할 때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표현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느끼게 되는 인륜과 인정의 개념이란 거죠.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륜과 인정의 개념입니다. 이걸 인륜과 인정을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성. 그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인성의 부분. 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다고 하려면 천륜과 천정,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우리가 접해야만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도 말할 수도, 심지어는 그 신성의 우리가 개념을 가늠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처럼요? 올챙이가 개구리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올라가서 신성에 접해보지 못했는데 인성의 개념을 가지고 신성을 논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아담 에와의 타락 과정에서 천사장 누시엘이 어떤 내용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장 누시엘이 인간의 육신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이런 개념을 천사장 누시엘이 알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까? 개념을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인간의 타락 과정에서 인간의 육신을 빼앗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알았던 거지, 그 이전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륜과 천정, 즉 하늘 부모님의 신성에 우리가 접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 기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인성적인 내용들을 신성적인 내용과 일치시켜서 하나 되는 그 과정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정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정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꼈던 그 단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연결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요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여해보면 많은 식구님들이 40일 수련회나 또는 영성 수련 등에 참여하여 간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로운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많은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같은 인성에 대한 내용끼리 이렇게 우리가 공명을 하다 보니까 그 식구님의 사정을 헤아려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스스로 우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식구님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들어보셨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어떠한 큰 책임을 맡아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요,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겨내신 분이 아니면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갑자기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시오 하면서 시키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참부모를 한번 대신해보지 하면서 참부모님이 왕관을 우리한테 씌워주면 참부모의 그 왕관을 쓰고 우리가 섭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도 못해서 세상 말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참 부모님의 심정을 말할 때 온갖 고난과 그리고 참 자녀님들과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픔의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경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참 부모님은 개인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아픔을 넘어서서 천주적 사명이라고 하는 천주적 사명이라고 하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셨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하늘 부모님의 그 가지고 계신 기쁨의 심정을 내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그 기쁨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 왕관을 견뎌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려운 내용들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기쁨의 내용으로 그것을 능가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일체된 참 부모님은요, 개인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아픔보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기쁨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 경지에 참 부모님이 들어가셔 계시기 때문에 그 왕관을 쓰시고 그 섭리적인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참 부모님의 신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참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즉, 나의 고난과 시련이 하늘 부모님의 기쁨의 심정으로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그 기쁨이 내 고난과 그 다음에 아픔의 그 다음 모든 내용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왕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쓰셨던 16세에 쓰셨던 시가 뭔가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이죠. 그 영광의 왕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만이 그때 영광의 왕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걸어가느냐? 우리에게도 영광의 왕관을 씌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의 왕관은요?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영광의 왕관, 첨보라고 하는 영광의 왕관을 씌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식구님들, 정말 내가 왕관을 쓰려고 하면 나에게 있는 그 아픔의 내용들, 힘든 시련의 내용들을 하늘 부모님의 기쁨의 내용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인성이 아니라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에서는 절대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의 내용을 가지고, 내 고난의 내용을 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연결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체휼하시고 그리고 아신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도요, 3단계의 개인 완성의 단계는 도달했을지언정 4단계의 하늘 부모님과 일치된 단계는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듣고 또 오늘 훈동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축복 결혼을 예수님은 받지 못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큰 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전번에 참부모론 강의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셔야 4단계에서 남녀가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에서 체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훈독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을 못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과 신성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논하고 신성적인 부분을 논할 때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 때문에 서로가 파가 갈리고 이단시하고 서로 죽이는 단계까지 갔던 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매하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도 그 단계에 가보지 못하고 인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밖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늘 부모님의 신성 그리고 그 심정을 깨달으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단계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025년 4월 13일 천왕궁 입궁식을 앞두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체휼하신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도 신성을 가지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퓨어워터가 되라. 그 말씀으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온전하게 깨끗한 우리의 육신에 사탄이 깃들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오늘 운동 말씀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에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하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내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생력 요소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늘 부모님의 신성과 일치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퓨어워터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퓨어워터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025년에 참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세계로. 네, 식구 여러분, 천원궁 입궁식이 있는 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우리의 지배하시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우리가 감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했다고 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그 한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지배하는 진정한 우리의 식구님들의 모습이 되겠다. 하늘 부모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나의 인성을 뛰어넘어서 지배하시는 그 한날을 맞이하겠다고 식구님들 다 이 시간 결의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23일 날 식구님들 다 함께 1110일의 천심은 철화정성에 참여하셔서 그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 부모님 앞에 모두 다 결의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분들 모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